더 빌리버스 오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254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4절로 6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 심오한 계획이란이랍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뭐냐 그러죠.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245번째입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뭐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 뭐지? 오늘 심오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서 역사하셔서 계획 안에 두셨다고. 또 사도 바울은 심오한 계획이란 뭐냐? 있다는 겁니다. 심오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4절입니다. 자, 그것을 읽으면 그렇죠.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읽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은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비밀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 비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하는 우리 하늘머리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죠.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제 죄수로 끌려가 있습니다. 잠시 풀려날 텐데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빌레몬서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옥중서신인데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의 위치는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입니다. 잠시 풀려났기도 하고 또 구속돼서 이제 네로 황제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인간의 육체적으로 봤을 때 비참한 경우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제국을 움직였던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밀이 3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그러죠. 심오한 계획이란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이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읽었는지 플러스 무엇을이죠?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디나마인 어떻게 했죠? 디나스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어떻게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입니다. 근데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비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그래. 사도는 이런 말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을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리라 그러죠. 요한은 바리사이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이들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해요. 그래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말 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사다 보면은 이렇게 심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것 영어는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그러죠.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우춘히 주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그렇죠. 그러나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그러죠.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이제 광야에 나가서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건강식을 먹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고뇌를 많이 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퍼보면 안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그러죠.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너는 회개한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이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사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치고 불속에 던질 것이다. 세대가 이제 점점 발달되고 악해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험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오는 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근데 이렇게 하는 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말을 그러니까 말이라고 말 나온다 한 번에 심한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읽으면 어떻게 뭘 읽느냐 이거죠. 아나기노스코 읽다 다시 할다 읽다 읽으면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1절 14절이면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에 증언하는 바 이것을 우리 자랑해. 양심의 증언입니다. 그렇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나라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서로 자랑이 된다.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서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하는 거죠. 지금 이제 21세기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니까 이제 세계가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봤을 때는 한국이 참 미개한 나라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제 딱 들어오면서 세계가 우리나라 선진국이 다 그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걸 이겨나간 나라 누구지 하고 보니까 한국인 겁니다. 근데 한국 보니까 한국에서 백신도 4개나 있고 치료약도 26개나 실험하고 있는데 지금 쭉 나오고 있고 잘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는데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막 흑색전쟁을 많이 했던 겁니다. 일본을 통해서 아니면 중국 왜냐하면 한국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없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한국도 전공하고 북한은 중국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한국을 전공해서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한국을 알아보니까 지금 세계가 이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꼭 여러분 넘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 또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을 하되 세상에 지혜로 하자고 그래. 세상에 지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이해할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우리 이 편지를 쓸 때도 사실은 사실대로 썼으므로 여러분은 그대로 읽고 그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하면서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특히 여러분을 대면하면서 인간의 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갑니다. 솔직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으면 또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음을 하면서 너희가 부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은 세례요한처럼 자기 속에 울분으로 독사의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던 분들 많은 목사님이 실수하는 게 예수님 부분적으로 알아서 예수 성경에도 욕을 했다 그러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한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자기들의 종이 아니고 자기들의 자식이 아니고 자기들의 성도가 하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빚값 주어 산 하나님의 자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분적으로 알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자랑할 게 없었어요. 개판을 본전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분적으로 떼놓고 막 엄마도 먹고 아빠도 먹고 자식도 먹고 마음에 안 듭니다. 장가 오는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뭐예요? 신앙생활 부분적 은혜를 봐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저는 여러분 100%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면 그 약한 부분들이, 저 약점들이 장점이 됩니다. 장점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 거기서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뭐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요. 우리가 없어도 걱정 의심 안 해도 자식들은 잘 살아가고 다 일어납니다. 자, 지금은 노예 오죠. 노예 사이. 알 수 없으나 이해할 수 없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죠. 입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덜거죠. 사람의 악담, 독이라고 그러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죠.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러니까 뭐 일반사람에서 씻지 않고 먹고 그러니까 하던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형식적으로 씻고 그러죠. 바로 이런 거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뭐요? 노예하지 못하냐? 노예상이 하지 못하냐? 이해하지 못하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럽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서 무엇인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은 사람을 이게 진짜 더럽힙니다. 지식인들의 비비 틀린 악함. 그러죠? 자신들이 있는 좀 권리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상에 그래서 편치 않은 겁니다. 악합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힌다. 근데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그거 참 흉복으로 좀 아니에요. 사람이 나오는 게 정말 더럽습니다. 저 똑똑한 사람이, 저 인텔리전 사람이 자기 이익 때문에 상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리고 사회가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다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다. 너희도 깨닫지 노여하지 못하느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간 무엇이나 뱃속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것들을 사람의 인격을 더럽힙니다. 부모 밑에서 곱게 자란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면 서로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그러면서 서로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어째 시간이 이렇게 파괴되지? 나이가 먹고 온숙해지면 조금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지옥이 됩니다. 인격이 다 파괴됩니다. 자식들이 다 그러긴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바로 이건 겁니다. 이게 더럽히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나한테 나오는 것이 상대방의 아픔을 주고 더럽히는구나.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죠. 깨닫는 것은 그러죠. 이어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충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럽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 기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칠하게 하십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고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성도의 기업이 나와요 여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 알지 못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듣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소식을 사도바울이 듣고 있었습니다. 누마에서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게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알아가라 그러죠. 저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되었어요.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속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상속의 몫이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비밀을
미스테리온이죠.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바꿔서 미스테리 이렇게 미스테리온. 입을 다물다.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무는 거. 신비입니다. 그런 거예요. 종교주의식의 초대 때부터 부과된 신비 개념으로 뭐 너무 놀라서 진리를 안 나타낼 때 나타낼 때 그 기쁜 의미로 신비, 미스테리죠? 신비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5절이네요. 얘는 그대로 마음의 의한을 받고 그 자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한 가난한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하면이 그 안에는 누가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의 병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화가 있어요. 모든 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해서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그러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그러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그래. 육체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했는데 여러분을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함을 보고도 기뻐하고자 하는 기뻐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모아 감춰져 있습니다. 이 깨달은 날부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을 격려하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지혜의 말, 지식의 말로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 딱 속아놓으면 좋게 만든 누가 이렇게 얘기되겠지 그러면서 그러죠. 그럼 내가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고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런 겁니다. 미스테리온. 그리스도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죠.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사도들이죠.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미 아들들에게 알리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이 사는 시대. 저 어떻게 알려주냐?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셔. 저 여러분이 구약에 있으면은 옛 시대에 있으면 이 비밀을 여러분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알려줍니다. 지금은 그분이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계시하는지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 성령의 힘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그 심오한 계획이 뭐냐? 그 심오한 계획이 뭐냐?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을 다른 세대에, 걔네 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세대 한번 볼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 비유하건대 예수님 말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러죠?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로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는 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아니하며 그들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이 와서 쟤들과 같이 아니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죠. 우리가 그 저 죄인 책임쟁이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해도 비난이 저렇게 해도 비난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퍼뜨린다고. 근데 사실 그런 행동도 해요. 인터컴 같은 데 보면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자제하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 이번에 인터컴에 집회 가셨다가 하는데 그게 퍼뜨리는데 본인도 한번 걸려 소천하셨더라고요. 교회 목사님. 무시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면 되는데 지혜가 그만큼 없었던 겁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길까? 마치 어린아이들과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까? 왜 그렇게 높으니까? 테크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테크노. 네피어스 테크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테크노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이거죠. 우리가 너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그러죠? 우리가 예곡하는 애도 울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래, 냉정하죠.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세례를 전하고 회개하러 독이 있는 세대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말해 그는 귀신이 들렸다. 왜? 저 말은 귀신이 들렸다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려. 포도주를 즐기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응? 술 취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말을 하지. 술 취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지혜는 그것을 한 일로 옳음을 증명하는 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랬다. 예수님 시대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비길 수 있으랴. 마치 장태한 아이들이 편갈라 앉아서 소리 지르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면 노는 것과 참 표현 잘했어. 맛깔나게. 요한에 나타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니 저 사람 미쳤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예수님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례와 죄인하고도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 세대가 알리지 않았다. 그놀이죠.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려지게 하다 유명해지다 그러죠. 그놀이죠. 선한 아들. 이 세대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누굽니까? 왜 히오스라고 그랬을까요? 히오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20장 34절 40절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의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러죠? 예수님 시대 지금도 그럽니다. IMF 때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도 그렇고 하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면 얻기에 합당한 여기는 받은 자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 있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나 이는 천사와 동등하여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땅에서 모세도 가시나무 떨겨가는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오.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을 살아있는 하시니. 속에 가녀었던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응?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초청해 예수님께 와라. 예수님께 뭐예요?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가 가는데 우리 아들 여와야 돼, 딸 여와야 돼. 그리고 사업에 돈 벌. 듣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은 장가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고 그러면 장가 시집도 가지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뭐요? 그들은 천사 같아서 이제는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모세도 떨겨나무 이야기하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다.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뭐예요? 이 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고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부활을 얘기하면 못 따라듣는 데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겁니다. 왜?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기준이 좀 맞거든요. 누가? 율법학자와 몇 사람, 율법학자 몇 사람. 그러니까 율법학자 비슷하게 많은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 뜻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겁니다. 이게 히오스입니다. 자, 히오스 한번 잘 볼까요? 세대 사람. 자, 히오스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히오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 이 앞에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 많이 있는데 히오스가 이렇게만 평생 거의 어린 동물들이 사용된 일반적으로 남들의 자손들을 사용한다면서 쭉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겁니다. 히오스가 정말로 해석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라.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히오스가 되는 겁니다. 징계 갈고 닦다에 의한 모양. 또 그런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경하는 사람이 이게 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하려면 이렇게 된다. 이면 히오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심이 깊은 예배를 하는 사람들. 성격, 인격, 기질, 품성과 하나님의 성격, 인질,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 세계가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영어로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장성한 사람들. 하나님 아빠와 여러분 영적으로 통치를.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과 같은 침착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열려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위엄을 입을 것이라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열려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위엄을 입을 것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으로 지친 거죠. 예수님은 나와 예수님 하나라는 거. 그 하나님의 지극한 주권을 갖는 사랑을 즐기는 뜻이 받고 누리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 다정한 친밀감으로 그에게 그는 구세주 모임에 관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 이거죠. 자,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죠? 안드로포스 나타나 주신다 한 것 같이 지금 이 세대는 알려집니다. 어떻게 알려지나 볼까요? 자, 표준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표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들릴 거예요. 왜? 우리들의 목표는 히오스의 하나님의 자녀들 목표는 뭐라고요? 십자가 표대입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뿐임. 그렇죠? 십자가 표대.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붙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내에 있는 것을 있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아계십니다. 그것은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방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 모든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문제점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분명히 여러분의 목표는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표대를 보고 나가는 하루하루. 이것이 성숙함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자, 거룩한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자, 사도 포스톨로스는 집단의식 의식을 대표하는 대표자죠. 사도들에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욕하심이 아니까 어떻게 말을 했길래 그러죠? 굉장히 귀에 거슬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화하시는 즉 또 너희 율법교사야. 거기 지기 어려운 율법교사들에게 특징이 뭐냐?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도 대지. 율법의 특징이 뭐냐? 지기 어려운 점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지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화했을 진짜 너희는 선지자들에게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은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 보십시오. 목표가 무덤이라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과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더러는 박해하였느니라.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 무서운 말씀입니다. 율법교사가 귀에 거슬렸어요. 사람들이 추앙하고 우리가 말하면 꼼짝 못하고 주여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저분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냐 그런데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는 모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대요. 율법을 가리키는 화가 있대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똑바로 살아 죄인들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는 스스로 손가락 하나로 그 짐에서 데리고 깠다가 왜? 몰라요.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가리키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돼. 몰라요.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민다. 계속 율법학자들이 조상들의 가르침 조상들의 무덤을 꾸몄지. 무덤을 꾸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무덤만 꾸미는 거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너희는 무덤만 아름답게 꾸몄잖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덤을 아무렇게 꾸며놔, 그건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증인이 되며 그들이 저지른 소행에 동조하는 것이다. 조상들이 했던 거. 너희 조상들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예언자들 누가 그러죠. 이 유인이나 누구나 그러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는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받게 할 것이다 하였다. 장세를 흘린 모든 예언자들 피해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질 것이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무덤만 아름답게 하지 마십시오. 에? 거기에 효도한 죽으면 천국 가고 끝나요. 티끌로 돌아가 끝나는데 왜 그걸 근데 이 율법학자는 그렇게 한다. 예수님 말씀.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이때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서 선생님 그런 말씀을 저에게다 모욕이 됩니까? 그러죠?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 율법교사들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어놓고 자기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십니다. 율법교의 특징이요. 똑바로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하세요. 율법의 특징이 뭐라고요? 남한테는 하차 없었는데 자기한테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 지금 세상 그래요. 자기 편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뭐예요? 상대방 편은 가차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대통령 수사 받았는데 보니까 그 원전이 왜 쓸 수 있는지 왜 안 되는데 보니까 8년 전부터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수사하고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수사. 8년 전부터 그랬는데 8년 전부터 경주 월성이요. 그러니까 8년 전부터 물이 새고 있었어요. 그쪽 사람 지금 막 화내는데 화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지금 세상의 위치가 똑같아요. 내 편은 관대하고 다른 편은 그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식 모르는 상대방 자식도 옳고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에?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뭐라죠? 너희는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 무덤을 꾸미고 무덤만 꾸미는 거예요. 율법교사들은 지난주 얘기했죠. 그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율법 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소행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그 소행을 두둔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을 보낼 터인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받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창세 이래 모든 예언자들을 흘린 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구한테? 너 율법에서 책임져라는 거예요.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세상은 다 이런 겁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돌보시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죠? 그들에게 그런 율법교사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들이 근데 못 집니다. 아포돌로스입니다. 그들에게 아우토스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지도서입니다. 그러죠? 불순종과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가 많은 줄 할례파가 율법교사들 예수님께 나오면 많네요. 그들은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멘탈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그레네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네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엄히 꾸짖는지 이들은 그들을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유인전 끌어들이고 속이는 간중 끌어들이고 허탄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야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복종하지 않은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그렇죠. 특히 할례파르 사람들 가운데 많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보십시오. 자기 이익을 얻어 가르쳐서 안 된 것을 가르치며 가인들을 온통 뒤엎어 놓죠. 뒤엎어 놓습니다.
그레타 사람 가운데 그들의 예언자라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그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밖에 모르는 게으른 뱅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 증오는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탄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리. 그렇죠. 허탄한 이야기, 위인전 같은 이야기, 응? 허탄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응? 그렇게 그런 거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벌패됐습니다. 자, 블루마틱 영어로 자 영어로 하면이 성령의 대문자입니다. 성령으로 하면이 자 그것은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서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게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자 다른 시대 사람들 알려주지 않아야 하십니까? 율법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비밀을 모릅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뭐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압니다. 자 6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저는 이거 요즘 은혜 받는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가 이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믿는 자의 복음을 듣고 은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뭐요? 카리스마 예수님의 치료의 선물이 건강의 선물이 계속 성령 여러분 건강 지켜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함께 약속에 받은 지체,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철저히 돌보심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예? 그 말이에요. 그 심오한 계획이랑 오늘 말씀해주면 그 심오한 계획이 뭐냐 대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 믿는 자의 권세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유다인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죠? 즉 유대인들이 축복받고 그랬다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더 받아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가 돼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 이게 이끌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방 교회죠. 이 말을 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함께 한 몸이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리 된다. 하나님께 철저히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오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함께 가지는 자. 누구도 빼앗을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진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에요, 에이나이. 됩니다. 어떻게 에이나이. 에도로스. 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싱클레노모스 4번 사용했습니다. 공동상속자, 그러죠? 공동참가자, 그러죠?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상속이 있다. 돈이 있다. 하나님 축복받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공동상속자예요. 노마서 8장이랑 에베소는 두 번 공동 싱클레노모스인데 다음에 4번 다른 성경이 또 있습니다. 자, 노마서 8장 14절에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히오스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느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돌보세요, 우리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가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린가산이 있어요. 물린가산 그걸 주장하는 거. 나한테 돈이 있다. 이거 실제로 실제로 나타날지어다. 예? 상속자 그리스도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예? 우리가 함께 그와 함께 영광 받게 고난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 놓고 고난 받는 거예요. 야 그거 버려. 그 생각 버려. 유치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거짓 깡깽이로 만드는 거예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처자들이 많이 그러죠. 예수 안 믿지 마. 믿지 마. 아니에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또한 두려움에 빠뜨린 노예의 영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언론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들어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내 편이 되면 이렇게. 아니 그들은 못 줘요. 머리 안에 시리에 못 돼. 사탄은 그러죠. 무릎 꿇어. 예수님께 무릎 꿇어. 천하면 그럼 내가 다 줄게. 안 줍니다. 다 뺏어갑니다. 도둑질하 주고 멸망시킵니다.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면 뭐 상속자예요. 상속자예요. 히오스예요. 상속자.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공을 받으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공동 상속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유를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서 여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은 사람. 그래 상속자예요.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충분한 뭐요? 능력 있고 자격 있고 축복이 있고 그걸 주장하소 여러분 실제로 나타나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공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를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 다시 노예로 만들어 공포로 물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 우리는 노예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망이 있다. LPS가 여러 개 가장씩 LPS가 있다. Expectation of evil. 두려움 생각, 악한 생각하면 두려움이 이거 여러분 종을 만들어. 그럼 누가 주장하냐? 사단이 여러분을 조장해요. 도둑질해 줄 얼마만씩. Expectation of good.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의 공동상주자. 그럼 뭐야? 소망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성령 우리가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받으십시오. 자녀면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명령하세요. 명령하면 됩니다. 하고 또 하세요. 또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를 할 수밖에. 우리들의 그런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소모스, 합치다 한 번 사용했었는데, 여기는, 몸이라는 말 합성어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기독교의 공동체의 동료로서 지체와 같은, 그리스도 한 몸이야, 한 몸입니다. 소모는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쉬메, 토코스, 공동 참가자입니다. 상가자입니다. 함께 참여합니다. 두 번 사용했죠. 에베소 6장이랑 5절, 7절 에베소는 상속자 함께 몫을 받다 공동 상속자입니다. 몫이 있어요.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상속의 몫이 있어요. 몫이 있어요. 몫이 있어요. 자, 방금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네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따라 유업을 이룰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속이 있죠. 현찰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십시오. 입으로 명령하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목사님 내가 돈이 있는데 상속이 있는데 유산 상속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물려받지 않고 행사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가서 사용할 뿐입니다.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 있는지, 얼마나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돌보시니 여러분 실제로 나타나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복음으로서 유앙겔리온이죠. 복음으로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에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러죠. 그의 약속에 따라 동참자가 됩니다. 동참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용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속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네?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에 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정해진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사용 안 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 사람은 몰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상속자야. 근데 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예요. 수표 끊으세요. 명령하세요. 오라고 명령하세요. 또 하고 하세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끝까지 밀고 나가잖아요. 이거 밀고 나가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약속에 따라 뭐예요?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돌보시는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브레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면 거기에 하룻밤에 지내게 됐다. 하룻밤을 돌베개를 메고 자고 되었다. 그들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있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자, 주께서 뭐라고요?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중계에 있어서 말씀하시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이게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이면 이삭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흉년에 들었을 때 뭐예요? 하늘의 이슬이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100배 결실하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보살펴줬다. 저 여러분을 보살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살펴주세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을 받았다. 난 하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카리스마이마다 하나님의 난 건강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신다. 물론 뭐 약한 부분은 많지만 치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예요? 약속을 따라 보살펴 주신다. 예?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은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뭐요? 돌베개를 베고 쫓겨가는 신세인데 하나님 약속, 그냥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야곱도 뭐예요?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양떼 속떼 나타남. 너희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의 덕에 보십시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보살피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야곱 브레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뤘을 때 해가 여기가 베델이 됩니다. 나중에 저물었으면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나겠다. 그는 돈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다가 그러죠? 라이트 비전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요? 말씀. 주님께서 그 층계에 있어서 말씀. 나는 나의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줘. 잘 보살피는 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고아처럼 벌어준 우리 아빠가 보살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그럼 뭐요? 우리는 뭐요?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계시구나. 우리 자녀를 보살펴주고 있구나.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보살펴주는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도 보살펴줄게. 우리도 보살펴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부족하게 생각하냐. 그래도 보살펴주세요. 그럼 뭐요? 하나님 길을 여세요. 축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칼렙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요셉을 종으로 팔렸지만 형제들에서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렸지만 보살피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 먹여서 세상을 살렸잖아요. 이 나라님을 살리는 건 이 나라님 살리는 건 저 여러분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저 여러분입니다. 이 나라님 적을 보살펴 주십시오. 예수님의 카리스마 야마또 이 사람 병균은 사라질지어다. 병균은 사라질지어다. 보십시오. 사라질 겁니다. 증권의 화락입니다. 전부들이 증권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증권이 세계는 낮아졌습니다. 무역은 지금 엄청 왜? 한국은 보살펴 주니까. 한국은 보살펴 준다니까요. 한국은 저 여러분 그러면 안 보살펴 줄게 하고요. 한국교회 하나님 안 보살펴 주냐고. 저는 그래서 이 보살펴 준다는 건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날 보살펴 줘.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약속 안에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보살펴 줘. 너희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 보십시오.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의 자손의 덕에 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된 사람,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심오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심오한 계획이랑 이방인들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막 한 몸에 지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뭐예요? 보살핌을 받아서 뭐예요? 이게 심오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심오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우리에게 말해. 이 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아브라함 멜기세덱이 예수님 만나서 복을 빌어줬잖아요. 그 아브라함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의 근원이 야곱도 마찬가지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정말 보살펴주고 계시는 이게 심오한 계획이 심한 그 비밀의 내용인죠. 이방 사람들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뭐라고요? 보살핌을 받는 거. 보살핌을 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제 알겠죠? 이것이 여러분 심오한 계획이에요. 아빠 버전 안에 여러분 보살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철저하게 천국 주소 열정히 보살피세요. 믿으시면 아멘. 보살펴 주세요. 보살피면 이게 심오한 계획이에요. 이것이 심오한 계획이에요. 자, 심오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안에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 공동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심한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철저한 보살핌을 받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